룻기 6번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어머니, 부제목으로 우리의 자녀가 보아스처럼 자라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을 떠나지 10여 년 만에 드디어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2명이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 4명이 떠났지만 나오미 한 사람만 살았고 남편과 2 아들 다 죽고 모압 여인 룻 며느리 1명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10년 전에 이 돌아오는 이 나오미, 그에게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 사람들이 저거 나오미 아니냐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나오미가 이때 대답했던 말이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를 나오미, 즉 기쁨,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나는 마라다, 괴로움이다.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다오. 이렇게 10여 년 만에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사실은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근데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왔다. 여러분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상황을 나오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풍족했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사실은 10년 전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도 견딜만 했다는 뜻이죠. 사실은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흉년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하나님을 버릴 만큼 예배 자리를 떠날 만큼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때도 흉년이었지만 감사할 것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럴 일들이 아니라고요. 사실 돌아보면 그때도 견딜만 합니다. 사실은 살만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힌 것이라며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프고 괴롭게 하는 모든 일들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세요? 뭔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져 어려운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오미처럼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가족 탓하지 마세요. 교회 탓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세상 탓하고 상처 타령하십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셨다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나오미 보세요. 돌아왔잖아요. 그냥 원망했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죠. 그래요.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 아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예배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나아미는 내 삶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빨리 나와 엎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아니요.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십시오. 더 크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원망하세요. 교회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 원망하지 마시고, 상처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맞습니다. 사실은 참된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삶에 되어진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때 빨리 돌아오십시오. 괴로울 때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아셨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약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며 더 늦기 전에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미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친척을 한 명 만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나오미가 약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이곳에 유력한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척, 즉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유력하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게 뜻이 네 가지예요. 신체적인 건강하고 경제적인 능력,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것과 군사적인 힘이 있는 이 사람,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유력한 인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누구보다도 신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자를 사람들이 존경하지는 않아요. 뒤에서 여기까지 아니에요. 보아스는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군사적인 힘은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보아스는 어떻게 유력한 자가 됐죠?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유력한 인생이 됐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걸까요? 보아스는 어떻게 유력해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됐을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청년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아스는 이렇게 유력해졌을까?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그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의 해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우리는 왜 이런 걸 잘 모를까요? 라합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라합 모르는 분 계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이는 내용이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아십니까? 우리는 라합도 알지만 또 뭐를 알죠? 라합의 직업을 다 압니다. 라합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직업도 압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죠? 봐요, 다 알잖아요. 라합은 기생입니다.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입니다. 기생은 그냥 술집 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원어로 뭘까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게 기생으로 안 나오죠. 매우 적나라하게 나오죠. 기생은 히브리어로 매춘부란 뜻입니다. 창녀라는 뜻이죠. 보아스의 어머니는 창녀였습니다. 거기다 이방인. 어떻게 보아스는 그런 유력한 인생이 됐죠? 집안이 좋았다? 집안 타령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 탓하고 집안 타령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말씀 잘 들어주세요. 라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줬던 기생입니다. 이 공로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이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유일하게 살려줍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지만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서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도 있죠. 누구죠? 이때 라합은 살아나고 반대로 이때 죽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우리 다 알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간은 어느 지파요? 아간이 어느 지파입니까? 우연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때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것을 본인이 취하죠. 그 결과 아간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디서? 아골골짜기가 그때 나오죠. 아간이 죽고 그 유다 지파에 라합이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라합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기생이라는 대명사가 붙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은 라합을 그냥 부르지 않아요. 기생 라합이라고 신약 시대까지 부릅니다.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제외하고 모든 성경의 이 신약 성경에는 다 기생 라합, 다시요, 그냥 원어로 하죠, 창녀 라합, 매춘부 라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유력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죠?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유력한 인생이 될 수 있었죠? 잘 살아서, 부모 잘 만나서, 인생이 평탄해서? 저는 오늘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좋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보아스가 유력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밑에 예수님의 족보요. 라합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서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보아스의 동시대에 살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라합과 나이 차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합의 아들 라합, 보아스, 그 다음에 엘리멜렉, 이 가정, 같은 동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시간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죠.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래,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살았어요. 왜냐,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아스가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린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요? 보아스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중학생을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를 무시하고 자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경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할 수 있겠죠. 그 아버지는 중학생 아버지는 아파트에 경비를 하셨고, 근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성도와 그 자녀들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가 경비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죠.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저럴까? 다르다고. 환경이 다르다고. 애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놀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국집을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야, 니 정말 잘됐다. 넌 정말 좋겠다. 탕수육, 짜장면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걔는 하여튼 물어봤는데 전혀 듣지도 못했던 음식을 막 먹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 음식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아는 건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맞아요. 학교에서 별명이 짱깨구예요. 중국놈입니다. 중국놈. 아니, 아버지가 중국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얘 별명은 중국놈 짱깨예요. 이 듣기 좋았을까요? 아버지 직업 때문에 자녀가 참 힘들어했죠.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했죠. 제 이름이 그렇게 이 나이 때는 맞지가 않는 이름이에요. 월자 들어가는 이름이 제 나이 때 그렇게 많지가 정말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이름 때문에. 특이해서. 어릴 때 별명이 뭐 대충 예상이 되죠? 어릴 때 별명이 월매, 월미도, 월남. 네, 심지어 어떤 별명도 있는 줄 아세요? 월경도 있었습니다. 아이, 진짜. 이름이 월자 들어간다고 남자애한테 월경이 뭐예요, 월경이. 애들은 그냥 무식해요, 그렇게. 또 월남이라는 그 별명이 응용돼서 베트콩이 됩니다. 아니, 얼마나 무식해요, 애들이. 도대체 제 이름 월안과 베트콩이 무슨 상관이 됩니까, 이게. 근데 애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질문을 할까요? 어린 시절에 보아스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건 말을 하나만 하죠. 이건 말을 하나만 하죠.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왜? 어머니가 기생이고 창녀입니다. 이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다 알아요. 신약 시대까지도 예수님의 족보를 취한 모든 성경에 이게 어머니 이름이, 라합의 이름이 매춘부로 나옵니다. 아마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보아스를 같이 놀렸을걸요. 아니면 자기 자식들에게 너 쟤랑 놀지 마 그랬을걸요. 보아스는 이런 자신의 가정의 환경을 얼마나 저주했을까요? 얼마나 집 나가고 싶었을까?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님이 창녀라는 사실을 누가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율법적인 그 시대에 더. 하지만 보아스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 유력한 인생이 됩니다. 왜? 얘는 달랐던 거예요. 뭔가 달랐던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살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진 않았죠. 저주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 부모를 미워하고 그 부모를 저주하진 않았겠죠. 부모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놀리고 저주하는 말,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돕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사사시대 때, 여기 사사시대는 사사시대 완전 초기입니다. 초기. 가나안을 정복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예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베들레헴이 뭐예요? 풍성한 끄떡집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떡집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대로 그 땅 가운데 행하셔요. 근데 흉년이 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말씀처럼 먹고 살 것 없다며 뛰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엘리멜렉과 오늘 말씀의 나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더 떠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고 다 뛰쳐나가는 건 아니라고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다 내 인생을 저주하는 건 아니라고요. 내 삶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 인생 가운데 술 먹고 난리치고 욕하고 세상 원망하며 비방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요. 베들레헴이 흉년이 되었을 때 모두가 떠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흉년의 그 자리, 문제의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꾼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기다리며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1절 나오미가 정확히 말하잖아요. 풍족할 때 나갔다. 아니 견딜 수 있었다고요. 조금만 더 견딜 수 있었다고요. 아직도 감사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나만 괴로운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비어서 돌아왔다. 있는 것마저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뛰쳐나간 나오미는 정말 거짓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이어지는 룻기 2장 1절 말씀, 룻기 1장 말씀,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력한 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유력한 자는 단순히 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존경받고 부유하면서도 아주 건강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게 해답입니다. 그의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릴 적부터 그의 어머니 때문에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거리였습니다. 보아스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냉정하고 무서웠죠. 보아스는 저와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보다 가장 괴로운 인생, 최악의 인생을 그 같은 과정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요. 하지만 보아스가 견뎌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붙잡고 그 과정 환경을 견뎌냅니다. 이 견뎌냈던 그 어린 시절의 힘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보아스는 이거 견딜만 하네. 이거 견딜만 하네. 좀 굶는 거? 이게 뭐? 좀 배고픈 거? 이게 뭐? 견딜만 하네. 남들은 배고파 죽겠다며 먹을 것을 가지고도 더 먹기 위해서 뛰쳐나가는데 보아스는 흉년에 그때 견뎌낸 겁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은 나름 고상하게 살았고 별 문제 없이 평탄한 인생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문제였겠죠. 그러나 보아스처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견딜만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흉년은 보아스 같은 인생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너 즐거워하라. 왜? 환난이 왜 즐거워요? 환난이 즐거울 게 있어요?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즐거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 다 환난을 망합니다. 저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는 나의 어머니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 인한 그 고통, 그 놀림과 세상의 저주와 그 시선 속에서 그걸 견뎌냈기 때문에 그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을 저주하고 내 가정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신이 살았던 지난날의 과거를 끔찍한 기억으로 여기며 그래서 기억도 하지 않고 싶은, 말도 꺼내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홈스쿨하는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홈스쿨 하는 이 가정의 부모들의 상처가 있어요. 자녀들의 원망을 많이 들어요. 왜 이거 해가지고 나 괴롭혔다고, 우리 괴롭혔다고, 봐라, 홈스쿨 하는 애들 봐라, 잘 나간 애들 있냐? 학교 갔었으면 이 정도는 안 됐을 텐데. 이 원망을 부모들이 듣고 살아요. 다 아실 거예요. 내 부모 자주 원망하는 자녀 있습니까? 정말 원망거릴까요? 자신의 인생에 수십 년이 지나도 감사 없고 상처 타령하고 나이 먹어도 부모 원망하고 가정환경 불평하고 탓하는 인생, 뭐가 잘 될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어떻게 잘 될까요? 보아스는 아니죠. 보아스는 그 좋지 못한 가정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때 견뎠던 힘으로 베들레헴의 흉년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한 인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죄 짓는 오른손 때문에 결국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좋지 못한 삶과 환경과 가정의 여건들이 오히려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되어 그것 때문에 유력한 인생,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면 참 부러운 사람이 한 명 나오네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고 부자이고 관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젊었는데 부자예요. 거기다가 권력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우리 다 이런 인생 살고 싶은 거 아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까? 젊었을 때 좀 더 성공하고 젊었을 때 높이 올라가는 거, 이게 모든 인생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이상이야. 어떤 이상? 영생까지도 사모해요. 야, 젊고 부자이고 권력도 있는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신앙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모함도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죠? 우리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누구나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이 사람처럼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누구나 행복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 보세요. 오히려 좋은 환경과 그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교만하여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옥 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고 힘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십니다.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문제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뭐죠?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뭐죠? 애가가 뭐예요? 맞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또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같은 슬픔을 예레미야가 노래한 말씀이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예레미야가 좋아합니다. 무엇을?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도와주심이 간절히 필요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주님,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좋다고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나는 좋습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바꿔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머니 보아스의 나의 어머니 기생 라합과 창녀 라합, 저와 여러분의 나의 어머니는 무엇입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기생 라합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처가 되는 기생 라합,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생 라합은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유력한 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나의 어머니 기생 라합,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거 바라보며 상처받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유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역전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